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대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초에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 또 연말에 드리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 새 말이 바로 오늘 초막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절기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절기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감사절을 지킬 때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딸이라는 것은 유대 절기입니다. 유대 나라는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을 첫째 달로 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력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 일곱째 달이 10월 달이 됩니다. 10월 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이 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혹은 10월 이 달에 이스라엘 그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시리월 즉 일곱째 달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3장 23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첫날 이것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인데 이 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월이 1년에 크게 정월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6월절이 1월달입니다. 1월달. 그리고 여기에 티시리월이 또 1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기념하는 달을 1월달이라고 하고, 이 티시리월은 천지 창조의 달을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달로 따질 때는 티시리월 혹은 이 7월 첫날이 바로 나팔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날로 이제 7월 첫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날부터 10일 동안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일일이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첫 해를 알리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해라 하는 날이 10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가 이제 티시리월 전에가 이제 엘룰월이라고 해가지고 6월 달이죠. 6월 달이 우리나라 이제 9월인데 6월 달은 날마다 나팔을 봅니다. 그날은 뭐냐면 7일 동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엘룰월은 6월 달은 한 달이지요. 한 달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더 많겠죠. 10일, 그러니까 한 달을 그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유대인들은 내가 죄 졌다 이렇게 안 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죄 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죄 지은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돈을 꾸고 안 줬다 그러면 회개하고 반드시 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바로 이제 엘루롤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이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목 예배를 드리냐 이런 의미로 이제 했는데 어떻든 엘루롤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화목하는 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티시리월엔 1일부터 1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 즉 예배를 잘못 드렸다든가, 그 다음에 헌금을 제대로 할 걸 안 했다든가, 또 한 성전에 나와서 불경한 행동을 했다든가, 어떻든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여기에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되는 날이 유명한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이제 26절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23장 26절에 보면 레위기 여기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여전까지 지금까지 엘루롤에 회개한 거, 또 티시리월에 10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한 거를 다 모아서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속죄를 드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날만은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날에는 특별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3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23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같은 절기로 세 개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초막절이에요. 감사절. 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0일부터 이제 속죄일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 준비를 합니다. 초막 준비. 그게 이제 여기 여러분 3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 준비는 이제 나뭇잎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집이 아니라 집 밖에다가 우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이 완성되어 가지고 15째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초막에서 잡니다. 밥 먹는 것도 초막에서 먹고,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날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표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 드리는 내용이 37절에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이거를 말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이제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부터는 이제 초하루 제사법이 있고 7절에는 29장 7절에는 속죄일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제사가 29장 이제 레위 민수기죠. 민수기 29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40절까지 그날에는 송아지 7마리 뭐 양 몇 마리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그러면서 13절에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흠 없는 것으로 다 드려라.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 기름 섞어 수송아지를 13마리를 각각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각 10분의 2 이게 기름을 이 가루를 섞어서 드리라.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레위기에는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간단히 요약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37절에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38절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또 안식일에 만약에 이게 겹치면은 안식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헌물 외에 헌물은 이제 자원 예물입니다. 자원 말고 이 예물 말고 그 말이에요. 그 예물을 헌물은 드려야 돼요. 그거 말고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거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사는 똑같이 드리지만 그러나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또 다른 거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제사법은 이제 아까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이제 수송아지 뭐 이렇게는 하루에 13마리였다가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마지막 날까지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거는 대표자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 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그날 이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여기 이제 35절입니다. 35절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36절 8째 날이 있어요. 8째 날.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8째 날은 특별히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절기는 대개 7일 동안입니다. 근데 이 감사주일만은 마지막에 8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뭐 굉장히 크게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대회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날을 또 큰 날이라 그런 말로도 쓰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런 말로도 써요. 이것이 이제 8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성경을 찾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대충 이 날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왜 2번 감사절기가 있느냐 하면 봄에는 보리하고 밀을 추수합니다.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이 초막절이 맥추절이 시작이죠. 그래서 봄에 맥추하고 보리하고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게 봄 감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뭐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을에 이 40절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러니까 가을에는 실과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 봄에는 보리밀, 가을에는 실과,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이제 신명기 8장 8절인데 포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되게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꿀같이 만들어 먹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굉장히 달지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다 들어왔어요. 이 대추야자가 다. 그래서 6개의 대표적인 그 이제 실과인데 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건강에 좋고 우리나라까지 올리브 기름도 정말 좋은 기름이죠. 그러니까 석류도 굉장히 좋다 그러고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도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고 하여튼 다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러면 봄에 나는 거는 봄 맥추절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 열매를 다 과실을 추수할 때에 추수한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 절기에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아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수장이란 말은 과실을 다 따서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절기를 본다면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미예요. 절기가 이름이 그냥 말하자면 열매, 농경 사회에서 열매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수장절.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를 말한다면은 초막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장절이니까 그들은 무슨 나무든지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포도를 이제 추수한다 그러면 제일 그 집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첫 번째 익은 것은 자기가 먹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첫 번째 건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도에 의하면 뭘 하든지 다 하나님하고 연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리 추수를 하든 밀 추수를 하든 아니면 무슨 열매를 따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먹든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절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다른 절기도 있죠. 우리가 말한 대로 유월절, 또 초실절, 뭐 그 다음에 맥추절,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좀 대속죄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가 다 하나님 생각하는 절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늘 하다못해 열매 하나를 따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느냐? 그거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열매를 생각하는 농경적 의미, 농사적인 의미에서 수장절.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것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준비해 둘 때 그 추수감사절 올라올 때는 혼자 오면 안 돼요. 되게 마을 중심으로 와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마을 중심으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제물된 소, 그 다음에 각각 자기가 준비한 열매, 그걸 가지고 싸고 등에 지고, 그 다음에 소를 끌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되 이제 그때는 이제 성경이 지금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두루마리니까 외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전부 다 외우는 시편입니다. 외우는 시편의 그 구조가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감마를 순서대로 쭉 해서 외우게 되어 있는데 앞서간 제일 어른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또 젊은 사람들이 가고 가운데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고 그렇게 가면서 쫙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앞에 가는 분들이 찬송을 그 시편을 노래하면 중간에 가는 애들은 그걸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쫙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가장 먼저 열매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거를 다 준비해 놨다가 이제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드리는데 이제 일정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드림으로 이제 초실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자, 지금은 농사를 짓 때 기계화가 돼 가지고 지금도 막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사실은 작아졌죠. 옛날에는 막 그 언덕이 넘실거렸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근데 지금은 하도 기계로 물이 없는 곳이니까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도 수계가 낮아졌어요.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성경 당시는 안 그래요. 성경 당시는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곳이 위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나 사해는 해저에 해저. 그러니까 사해 호수가 해저 400이니까 400m니까 사실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호수죠. 네. 그렇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물이 내려오면 다 밑으로 내려가요. 속으로 스며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적절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은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을 이렇게 물을 대면 돼요. 이렇게 물을 대어서 사용을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만 씨를 뿌리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 그러는데 우기, 건기 이전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우기가 끝나면서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거가 날짜가 한 달만 늦어도 농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가뭄이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죠. 룻기도 배경이에요. 그죠? 룻기도 보면은 비가 오질 않아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못 지니까.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이고, 창세기에서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가지 애굽으로. 자,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되 이른 비,
10월 달 이제 중간쯤에 돼서 이른 비가 와야 돼요. 11월 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면 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고 좀 있다가 열매가 맺혀질 때에 또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수를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북한하고는 좀 다르지만 상황이, 뭐 여러분 배고프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배고프다는 게 이제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건데, 이스라엘 땅에는 성경 당시는 정말 먹는다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 받았다고 말했을 때 먹는 게 풍성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흉년이 들면은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사마리아의 아합 왕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너무 못 먹어가지고 자식을 먹잖아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흉년이 들기 때문에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표현이 뭐냐면, 비가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농사가 잘 지어져서 먹을 게 풍성하면은 그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도 기쁨을 표현할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농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편인가요? 4편 7절이에요. 시편 4편 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기쁨은 신령한 기쁨인데,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뭐에 비유를 했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최고인데, 그 다음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도 보면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보아스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낫가리에 가서 다 들어놓고 그렇게 자요. 너무 곡식이 잘 되면 집에도 안 들어가. 그냥 곡식 있는 데서 자. 그만큼 그 당시는 곡식이 잘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일기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곡식을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장절을 연말에 가서 할 때에 대개 연초에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에는 추수를 할 때에 한꺼번에 안 하고 거의 한 50일 정도에 걸쳐서 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추수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기후가 참 희한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기후가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추운 지역, 그 다음에 뭐 아열대 지역, 또 사막 지역 다 있어. 그러니까 추수를 보리미를 추수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50일 동안 추수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맥추절에 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올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그거를 잘 준비해 뒀다가 수장절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 사실은 1년의 가장 큰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사실은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즉 그것도 특히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는 지금 뭐 농사질은 안 가지만 그러나 직장에 가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은 돌이 따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먹는 게 있어야 되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먹는 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은 수고한 사람들의 품값을 주는 거지 곡식값을 주는 건 아니죠. 곡식값은 사실은 곡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정말 어저께도 우리 깍두기를 했는데 요것만한 씨를 뿌렸는데 무가 그냥 이것만 해.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죠. 열매, 얼마나 가을에 열매가 풍성합니까? 여기도 열매가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수고 이렇게 가꾸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셨고 또 가서 저 먼데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왔어요. 알고 보면 고기값 주는 게 아니라 수고값 주는 거죠. 연료값 주고. 사실은 고기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한 끼 먹는 그 식탁 속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절기가 바뀌는 것도 다 열매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절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서 태양이 뜨게 하고 달이 있게 하고 별들이 있게 하고 곡식이 있게 하고 비가 하늘에 와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열매 나무들이 그 수분을 다 흡수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농경적인 의미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막을 할 때에 그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초막절에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농사지며 살기 전에는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것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약속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선조 때 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막에 거주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산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억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 그 다음에 초막에서 살면서 그 어려운 40년 광야에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종교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한 이유는 그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 40년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성막 속에.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하늘의 만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죠. 아침마다 그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특별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음식의 양분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양분을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양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그 만나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거지요. 거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이 만나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특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이죠. 자, 이 양식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특별한 양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또 물은 어때요? 물은 되게 낮은 곳에서 나고 땅을 파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광야의 물은 땅에서 난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 반석에. 근데 반석도 물론 한 곳에서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었고 그곳에서 반석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300만 사람이 지금 대전 인구가 한 300만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300만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를 마셔야 될까요? 쫄쫄쫄쫄쫄쫄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래서 시편에는 이 물이 강같이 나와. 강물이에요. 강물. 400만이 사람만 먹어요? 짐승도 먹고 양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물이요, 물의 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물을 먹고 40년을 지냈어요. 그죠? 광야길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날마다 보는 시간이에요. 알고 보면. 그죠?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같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다 신앙인이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나중에는 만나만 먹어도 풍부한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메추라기를 날마다 몰아다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게 했어요. 사실은 메추라기 먹지 않아도 돼요. 왜? 그 만나 속에 필요한 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총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항상 유월절 양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걸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하듯이 오늘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사실은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광야를 가고 있어요. 광야.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 아까 제가 만나 속에 필요한 양식이 다 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어. 만나. 우리는 지금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만나.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따르는 반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물을 나게 하셨는데 강같이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게 신령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신령한 은혜는요, 강 같아서. 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도 그런 말 했죠. 강물이요, 강물. 우리가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강이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길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고달프기도 하고 인생 사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질병의 위험도 오지만 우리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풍성하게 먹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는 의미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나면 못 써요. 그래서 8일 되는 날에는 초막절을 다 거둬야 돼요. 왜? 초막으로 잎새로 나무 잎새로 했으니까 7일 썼으면 많이 썼지. 예? 그래서 이 광야 인생은 항상 뭘 생각했냐면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집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이거를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나그네 길이요 잠시 있다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간다. 이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죠. 성경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계심 속에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걸 인도했어요. 천막을 칠 곳, 떠날 날, 떠날 시간 다 모든 걸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결정을 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걸 감사하는 건 종교적으로 감사하는 건 이
농사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필요한 것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신앙인은 특별히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주신 그 은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걸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된다. 그죠? 네. 내가 잘나서 잘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날과 다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8째 날이 있어요. 8째 날. 이 날은 이제 초막을 다 걷고 이 날은 온종일 축제하는 날이에요. 근데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고 제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날. 네, 그래서 유명한 이 8일날 이제 8째 날은 특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기 앞에 보면은 40절에 보세요. 40절 아름다운 나무 실과 정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요거까지는 초막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버들. 그러면 여기서 시내는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잘생긴 신의 버드나무를 정해놨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기대놔요. 자, 기대놓으면 버드나무는 반드시 물가에 살아요. 그런데 물에서 잘라왔으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시들하지겠죠. 잎사귀가. 그 시들시들한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무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물이 없으면 물가를 떠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 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물 주세요. 이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절기가 또 비를 구하는 절기가 이 절기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 8째 날은 대제사장이 행차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행차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실로암 물에 간다 그래요. 실로암 물에 가서 금으로 된 주전자에다가 물을 하나가 뚝 떠와요. 떠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물 붓는 예식을 합니다. 번제단에 딱 가가지고 버드나무에다가 물을 싹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하나님 시들은 우리 영혼 속에 하늘로부터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서부터 온 백성들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목 때문에 뭐냐면 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날 정말 비가 오면 춤추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비가 딱 기도했는데 그날 비가 와. 근데 이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 이른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땅이 전부 다 석회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돌들은 석회석이 많아서 굴도 잘 파지고 돌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석회석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세멘트가 돼요. 땅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른 비가 쫙 오게 되면 이제 그 땅에 묵은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가 온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안 오면 봄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절실하게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가 마지막 8째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에 우리가 신약을 보십시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명절 중간에. 그 다음에 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번제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날만 열려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딴 때는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뜰,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그런데 그날만은 남자고 여자고 이방인이고 누구고 차별 없이 번제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레위인이라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번제단에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만은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거기 번제단인데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목이 말라. 뭐에 목이 말라요? 물이죠, 물. 비가 와야 돼. 그래, 물에 대한 목마름. 버드나무를 보면서 야, 나도 은혜를 받아야 내가 되겠구나. 이 은혜에 대한, 이 비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날은. 그때 예수님이 딱 서셔서 번제단 있는 걸 서서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큰 목소리로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물을 준다. 이게 뭐예요? 물을 주는 게 누가 물을 줘요? 비를 누가 줘요? 하나님만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오면 물 준다. 내가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물을, 시들어가는 너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참된 물을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 은혜가 오느냐?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자,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죠. 성령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실은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설교를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쳐서 하신 말씀. 자, 지금도 우리에게 신령한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감사와 함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정말 나는 이 물가를 떠난 버드나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버드나무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는 안 봤지만 이 마지막 날에 그 버드나무에 아까 물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물을 붓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대요. 7일 동안 바싹 말았던 버드나무가 완전히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춤추며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첫째 감사할 것은 수장절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헌금도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막절의 은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은혜 없은 나는 시들은 버드나무 같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물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지난 1년 동안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하심을 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걸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40년 광야길 같이 험악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신령한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